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냐? 우리 아까 시부장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청소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직접 와서 청소를 하신 분들, 멀리서 마음으로 청소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어린이들도 왔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도 잘라내고, 여러분 지금 있는 메인 생츄어리 이 카펫을 다 이렇게 특별한 베큐um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계신 주장원님 보이십니까? 네, 주장원님 저 높이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 친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 뒤쪽에서 잘라서 다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카펫 청소도 했고요. 부엌 청소도 집사님들 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펠로십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닥을 니스를 싹 칠했어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이사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깨끗하게 됐는데 그런 사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이 초기에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도 정결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정결하게 하신 것은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초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전 정결을 우리말로 하면 뭐죠? 청소.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청소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갖다 버리고요, 있어야 할 것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한다고 다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건 불필요한 건 갖다 버리고 있는 건 제자리에 두어서 우리가 살기에 좋게 만드는 걸 청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첫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셨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두셨고요, 세 번째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저희가 마태복음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만나서 뭐 합니까? 밥 먹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요, 함께 하셔서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소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소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에서 누가 만나느냐가 중요합니까? 누가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성소예요. 자꾸 성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뭐 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했던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제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요즘은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이렇게 이제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됐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과 두 번째 것 어떻습니까?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옛날의 화려함을 알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자, 비교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저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요게 헤롯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란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대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 왕이 되려면 적어도 어느 나라 출신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얻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주후 64년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완공한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64년에 완공됐는데 70년에 망해요.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줄을 잘 타서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됐는데, 내가 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자기 여인을, 이둠의 여인 자기 부인이었던 도리스를 버리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리암메라는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이렇게 다 죽이고, 그러니까 백성을 억압한 폭군이었고 유대 전통을 무시했지만 로마에는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 나는 율법을 존중하고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공사할 때 10만 명의 인부와 1000대의 마차 그리고 1000명의 이 제사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하얀색 돌을 빼놓고는 다 금으로 입혔대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죠? 규모가요, 이게요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한 바로는 14만 5천 제곱미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14만 5천 제곱미터가 얼마나 크냐면 36에이커래요. 미식축구장 27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뜰까지. 이게 여러분 이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보이시죠? 할 만큼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화려했긴 했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이 헤롯은요, 헬라 문화를 정말 사랑했고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입구에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를 세웁니다. 황당하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를 세우냐면, 자,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누구 아들이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이어야 돼요. 나중에 이 사독 계열의 이제 그 제사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누가 되냐면 이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임명했고요. 이제 대제사장의 임기가 다 됐을 때 그의 사위도 대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무엇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암시하냐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에 충성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건 뭘로 나타나죠? 뭘 갖다 줘야 돼요?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돈을 투자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그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때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와서 뭐 해요? 제사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재물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검사하냐면 제사장이 검사해요. 그러면 흠이 있다라고 퇴짜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 끌고 오다가 흠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와서 사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 재물 장사를 잘하면 뭘 벌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석이나 한식 때 성묘를 가면 산소 앞에 꽃을 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화원에서 사면 그 꽃 가격과 이 공동묘원 들어가는 앞에서 파는 꽃 가격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 배가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꽃집에 사실 텐데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하고 올 때가 있으면 어디서 사야 돼요? 비싸도 입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원래 이 재물을 파는 시장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감람산 쪽에 4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성전 바로 옆에서 사는 게 쉽겠어요? 성전 바로 옆에서 사는 게 쉽겠죠. 여러분, 지금 이게 저게 헤롯 성전의 이 인면도인데, 진짜 성전은 어떤 게 진짜 성전이냐면 저기 색깔 다르게 가운데 돼 있는 부분 보이세요? 저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인들의 뜰이고,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재물을 팔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았어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쉽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재물에 흠이 없으려면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서 사온 재물을 흠이 없다고 할까요? 웃으시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웃는데 그 사람들은 심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 순례자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와도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놓으면 갖다 팔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럼 어디서 사야 통과가 돼요? 제사장들이 허락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그 집에서 사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사야죠. 근데 재물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요. 비싸요. 그럼 여러분한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입니다. 그러면 이 반세겔은 어떤 돈으로 내면 되냐면, 그냥 반세겔을 내면 되는데, 그 성전에 드리는 돈은 로마 황제가 얼굴이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없는 성전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데 환전하면 차액이 생기죠. 여기도 많이 붙여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재물이 소가 있어요. 여러분 소는 아무나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비싸잖아요. 진짜 족장들이나 부자들이 바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뭘 바치냐면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도 비싸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뭘 바쳤겠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비둘기. 여러분 그럼 비둘기는 흠이 있고 없는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드리는 것도 퇴짜를 놔서 100배를 붙여 먹었대요. 참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세푸스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자 역사학자예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순례자와 상인들로 가득 찼고, 성전 주변에서 시장에서도 재물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게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전세 교환소와 재물 매매가 성전 지역 안팎에서 퍼져 있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화이선 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제사장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리고는 거기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서라도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제사하고, 이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심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가 됩니까? 쓸모없는 게 돼요. 휴지를, 크리넥스를 뽑았습니다. 코를 풀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지만 의미를 잃으면 뭐가 되냐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난동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물을 다 가져가라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요.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쫓겨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과일 장사를 트럭에다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이 몇 번 이렇게 장사를 하신 다음에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사에서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자리예요. 몫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장사를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성전 뜰이죠. 그 뜰을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던 분이세요. 자, 여기에 숨겨진 문제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만민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뭐죠? 주지 않고 빼앗아 오는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하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위협해서 말 안 들으면 폭력을 가하죠. 그래서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룩하게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경건히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드릴 테니 주세요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는요, 자꾸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돼야 주시죠.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열심히 비싸게 제물 사서 제사 드리니까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 없이 무조건 열심히 드리니까,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열심히 드리니까 주세요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지 않고 빼앗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강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사람이나 강도의 심보를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겁니다. 치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자, 14절 갈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셨습니다. 자, 성전에 이제 누가 남았어요? 다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데려오시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이유는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기 위함인데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장애인, 병자들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오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못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나오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실 누가 나와야 되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정성 들여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성 들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을 텐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찬양이 성전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 어린 아이들이 불러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뭘까? 순수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안 그래도 그런 척 합니다. 왜? 체면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솔직하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찬양 대신에 권력과 형식주의와 돈을 향한 매매가 오고 가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순수한 찬양이 울려 퍼지죠. 여러분, 순수한 찬양은요, 어떤 거냐면 찬양을 하면 내게 뭐가 올 거야 기대하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게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는 찬양이 순수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즘 저를 돌아봤더니요, 찬양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말고요, 그냥 혼자 있는데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콧노래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있으신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음에 있어야 흘러나오고요, 정말 좋아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찬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가면 다 찬양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아시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됐냐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대단히 예민하게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사야 56장에 고자들입니다.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원래는요 모세오경에 보면 외국인, 특별히 모압 암몬 자손은 하나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은 결함이 있는 사람도 외국인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민족적, 신체적, 개인의 결함과 부족함 때문에 올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혈통이 중요했고요, 제사와 규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열린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심과 권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에 오셔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레기가 아니라 그 기능을 상실한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 밑에 깔린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척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지 진짜 나를 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에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서로 의논한 게 뭐냐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이기심을 채우는 길을 막아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의 성전은 정결한가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 성전이 정결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백날 노력하셔도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단해요. 청소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청소가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해 주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 몰아냈잖아요. 사실 니고데모도 마음속에 원했는데 못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청년 예수가 한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제거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못한 집의 차이가 뭐죠?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집에는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나오는 집 있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집도 좀 해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사는 한 쓰레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요. 쓰레기 없는 집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지저분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지저분한 집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면 되냐면 계속 쓰레기가 나와요. 하지만 청소하시는 예수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전이 깨끗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붙잡으면 오시나요? 붙잡는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해야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붙잡으면 있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으세요? 그런 게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 어떤 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요, 누구나 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한다는 건요, 여러분, 뭐가 소통하는 거냐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소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서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대화가 유지가 돼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라면 누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이 하셔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한 번은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쫙 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뒤통수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도 말 좀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고 소통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옳잖아요. 하나님, 제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한테 지금 자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맞잖아요. 제가 틀렸잖아요. 누구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속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떠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청소를 마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묵상해야 될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마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